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죠 멀리서 우리 구용스님도 오셨고 또 걸어서 오시고 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너무나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늘 항상 은혜가 충만하여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선포되는 그 말씀과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기보다는 바로 6일의 삶이 문제가 일어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준비되어짐을 통하여 이제 그 삶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떻게요?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개념이 뭡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딱 한번 드리고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어렸을 때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는 별로 좋지 않은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6일 동안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다가 이제 오늘 이곳에 예배에 나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되어지는 즉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지 드려지는 제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세월이라는 이 뜻은요. 따라서 정해진 기한이 다 되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려지는 한 번의 제사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학설의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함께 흘려보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사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인이 드려지는 그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즉 구속사 개념으로는 이 개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즉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추수하다가 처음 것을 드리기보다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그 두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무엇의 중심이 되었냐면은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사람이 앞에 있는지 재물이 앞에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 읽습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사람이 먼저 있어요? 재물이 먼저 있어요? 어려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죠? 가인과 재물, 아벨과 재물. 사람이 먼저 있어요? 재물이 먼저 있어요, 지금? 사람이 먼저 있죠? 그죠? 네.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 드리는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따라서 하나님은 재물보다 예배자를 먼저 보십니다.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부자는 저를 보세요. 부자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요, 딱 예물을 드릴 때 두껍지 않겠습니까? 자,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려요. 자, 그런 과부는 어때요? 과부는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막 조용히 그냥 누가 보나 안 보나 해서 싹 들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과부가. 왜냐하면 과부는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무리 돈을 많이 여러분들이 드려도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많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단 돈 1원 하나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성을 들여 여러분들이 적은 예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은요, 그 적은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성과 그 삶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네. 만약에 많이 드린 분들만 하면은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가인과 재물과 아벨과 재물은 하나님은요, 재물보다 먼저 뭘 보시냐? 그 재물 드리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보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드려짐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화낼 때 안색이 변해야 안 변해요? 그죠? 눈썹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눈이 커져요 안 커져요? 눈이 커져요. 소리가 작아요 커요? 크지요? 큽니다. 안색이 변하고요. 자, 가인도 지금 속이 많이 상했어. 아니 지금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고 얘기하죠. 갑과 을. 여기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갑과 을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창조주이기에 하나님이 갑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을이에요. 그죠? 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십시오. 가인이 지금 예배를 안 받으신 거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하나님 뭐라고 지금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뭐길래 지금 내가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안 받으시는 거야? 갑과 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가인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유추해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데 그 뒤에 가인의 삶을 보면은 갑과 을이 바뀐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네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가인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상한 거, 저 같았으면 그냥 그냥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배드렸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한테 분하야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너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려지는 너의 마음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를 드려지는 것보다 먼저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 됨이냐, 어찌 되냐, 이 표현은 뭐냐면은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배 드리기 이전에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너가 이렇게 행할 때 다시 한번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숨어요, 안 숨어요? 숨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어요. 근데 저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양반입니다. 양반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가운데 순식간에 돌아다니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뭐냐면은 막 인사해요. 권사님한테 안녕하세요. 예배 중인데 아버지께서 찬양하고 계시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버지 심정이 돌아버리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돌아다니진 않지 않습니다. 양반이죠. 아무튼 이렇게 돌아다니고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야구공이 없어갖고 짱돌로 야구를 했거든요. 짱돌로 야구를 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나 저는요, 달리기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숨어야죠. 피해야죠. 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 아주 느려 터진 놈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벌을 받겠다는 거죠. 숨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야, 유리창 누가 깼어? 그랬더니 제가 벽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제 벽 뒤에 숨어 있는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형이 의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되면 숨는 게 당연한 본성이죠. 오늘 본문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숨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너 마음 상했지? 그러나 내가 알려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배를 다시 받아줄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즉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게 되어야 되는데 너가 뭐를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라. 아멘. 죄를 가지고서는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너의 삶에 대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배 드리면 내가 너희 예배 받아줄게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착하시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죠. 저 같았으면 그냥 야 네가 지금 분내는 게 맞아 지금? 네가 화내는 게 맞아? 인상 펴. 눈썹 내려. 눈 작게 떠. 하고 얘기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상했구나. 그런 너의 삶이 지금 잘못됐어.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받아줄게. 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받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사야 때 이미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죠?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많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죠. 세상은 변하겠죠. 교회도 수많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은 예배가 분명히 나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전통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형식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확실합니다. 여기에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랑을 외쳐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막 하하호호 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집에 가면 막 그저 다시 괴수로 변하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똑같으시죠? 똑같으시죠? 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품었다면은 가정에서도 똑같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눈썹을 내렸다면 집에서도 눈썹을 내리고 여기서 분내지 않고 사랑했다면 집에서도 사랑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배와 삶이 일치된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그 의미는 많이 예배 드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삶 전체를 그냥 막 깎아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된 삶,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모양, 무언가를 드리는 그것 먼저 내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여기서만 사랑하고 여기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터 속에 여러분 삶 전체를 보고 계시며 그 삶 전체를 어떻게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터 속에서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거, 노인회관에 가서 함께 교제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